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오늘 특별히 귀한 안식일에 처음으로 또 이 전을 찾으신 우리 이정기 어르신과 또 우리 오랫동안 뵙지 못했지만 참 오랜만에 또 뵙게 된 우리 나상훈 형제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빈집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오늘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얼마 전 아침에 새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구속을 위하여 마련된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주어지지만 구속의 결과는 그 조건들에 응한 자들이 누릴 것이다. 이 구속을 위하여 마련된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 없이 주어지지만 이 구원의 결과는 누구에게만 주어진다고요? 그 조건들에게 뭐한 자들? 응한 자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조건에 뭐하지 않은 것입니까? 응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결과를,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매 순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분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마치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우리가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순간을 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마치 이 땅의 모처럼요, 고아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혼자서.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걸어서 무슨 집의 비유라고요? 빈 집의 비유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나를 뭐 하는 자라고요? 반대하는 자라 말씀하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세계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있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와 함께 빅3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 3대 테너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이 이탈리아 모데나 출신입니다. 근데 이 세계적인 테너 가수였던 파바로티가 어릴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빵 장수를 하던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썼대요. 근데 청년기를 거치면서 이 파바로티의 관심은 오히려 교육학 쪽에 관심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학에 다니면서도 성악이 아닌 교육학을 전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졸업할 때가 가까웠어요. 가까워지니까 파바로티가 앞으로 진로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까? 대신 이 파바로티는 성악과 교육학을 동시에 전공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 파바로티의 방에 들어가서 방 안에 있는 의자 2개를 저 멀리 띄워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의자 위에 동시에 앉으려면 너는 바닥에 떨어지고 만다. 의자에 앉으려면 반드시 하나의 의자를 선택해야 하고 나머지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파바로티는 심사숙고 끝에 성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그를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택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신앙이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신앙을 하지 않을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비유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다 아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다가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다가 자기 집을 차지하게 되고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중이 어렵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마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걸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집이 깨끗하게 수리되고 청소되었다 할지라도 이내 못 쓰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빈 집은 머지않아 먼지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지들이 드나드는 흉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 집을 왜 지세요? 보기 좋으라고 짓나요? 자랑하려고 짓습니까? 집을 짓는 목적이 뭡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짓는 거예요? 살려고 짓는 것이지요. 우리 영혼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는 영혼의 공간이 마땅히 채워져야 될 걸로 채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악한 영들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게 되고 주인 행세를 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중립지대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공간이 비어 있지 않도록, 우리 영혼이 빈집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영혼의 집을 채우셔야 돼요. 어떻게 영혼의 집을 채워야 될까요? 무엇으로 우리 영혼의 집을 채우셔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우리 영혼의 집이 빈집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영혼을 지배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저 깨끗하게 할 뿐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인내에 더러워지고 오염되기가 쉽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로 채우는 일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과 같이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사단의 지배를 한동안 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은 영혼을 지배하던 악령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였다. 그러나 비유 중에 나오는 청중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을 바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악한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악의 권세에게 완전히 지배당하였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주님보다 앞서 주님의 오신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가 있었지요. 그게 누굽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빈들에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별을 전파했습니다. 그자 백성들이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회심하는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역 일대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세리들이 회개하고요, 군인들이 회개하고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요한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뭐를 받습니까?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기는 했지만 이 요한이 증거했던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래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빈집의 비극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더러운 영혼을 청소하는 일은 했지만 그 빈 영혼을 누구로 채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영혼을 누가 지배합니까?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되고 그들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어렵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매일같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제는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이런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는 회심의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어느 우리의 결심이 이 자리에서 끝이 나고 만다는 것이죠. 예배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움직이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어디다가 내놓고요, 우리 마음은 밖에다가 세워놓고 내가 혼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흘이 못 돼요.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예전의 못된 습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예전의 죄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개가 먹었던 것을 다시 토하고 이 돼지가 씻었던 몸을 다 씻고 나서 다시 그 진흙탕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뉘우침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단순히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내 죄를 극복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예전의 습관과 죄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죄를 정복하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영감에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뭐가 된다고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셔야 됩니다. 주님을 마음은 밖에 내어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파푸아 뉴기니아의 한 숲속에 나무로 엉성하게 지어진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 예배가 끝난 후에 언제나 예배당에 한참 동안 저렇게 무릎을 꿇고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한 남자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글도 읽을 줄 모르시는 분이에요. 찬양도 제대로 부를 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면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한동안 계속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두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평소에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그 교회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릎 꿇고 무엇을 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저는 그저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님만 바라볼 뿐이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는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저 주님을 뭐 할 뿐입니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비워두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있을 때를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깨끗이 소재되어 있는 우리 영혼에 돌아와 가지고 악한 7영과 함께 우리 영혼 속에 거주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귀신이 돌아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러분, 이 귀신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온 누구 집이라고 말해요? 내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영혼이 귀신의 처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이 계시는 처소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집에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 임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단이 더 이상 자기 집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읽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에디 레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직접 말씀 가운데 쓰신 예화인데요. 어느 지역에 방이 10개나 되는 큰 집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그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집 중에 제일 좋은 방을 내어다가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한 마귀가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이 집주인은 마귀와 열심히 싸웠는데 주님은 문도 한번 열어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마귀와 열심히 싸우다가 간심히 시험을 이긴 주인이 그 다음날 주님에게 따졌습니다. 왜 나를 돕지 않았느냐고. 그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소리 말게 자네가 준 이 방을 내가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집주인이 주님께 그 다음날 방을 5개나 더 내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드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또 다시 마귀가 찾아옵니다. 근데 여전히 주인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혼자서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다시 불평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린가? 자네가 내게 준 5배 방을 내가 철동같이 지켜서 마귀가 얼씬도 못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제서야 이 주인이 뭔가 깨닫고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주님, 이제부터 이 집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다 가지십시오. 그랬대요. 그리고 다음날 그날 저녁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문이 열리자 마귀를 맞이한 이것은 그 집 주인이 아니라 누구셨어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마귀가 꾹뻑절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지요.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영적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이 내 집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손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인생의 길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그분께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시도록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손을 온전히 내어드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안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빈집의 비유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이 뭐가 되게 하라고요? 주인이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 영혼이 빈집이 되게 하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뭘로 충만케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문제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요? 왜 우리 삶에 구원의 감격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인은 있지만 들으십시오. 주인은 있지만 이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내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모든 일들을 다 내고 짓기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주님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주인이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를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워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하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어떤 영향력, 능력, 힘이라고 생각해요. 성령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갖다 쓰고 나서 필요할 때만 쓰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성령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끔씩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어디 계시겠다고요?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의지를 다스리시도록 그분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굴복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본교회 신학자인 리로이 프롬은 그 책에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채우는 성령은 신비한 힘의 어떤 막연한 감화력이 아니다. 그분은 깊은 겸비, 존경, 그리고 순종으로 영접되는 거룩한 인격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더 많이 소유했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렇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비인격적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에 의한 생애의 절대적 통치를 받아야 한다. 아멘. 네. 여보세요. 성경은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인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절대적인 복종 가운데 통치를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에게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믿음과 기도로서 저희 자신을 완전히 보했을 때, 굴복시켰을 때 비로소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늘의 선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방언의 은사를 경험합니다. 신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게 됐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이죠. 또 다른 영감의 글의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뭐하면 비우면 예수께서는 그 공간을 뭘로 채우신다고요? 그분의 영의 선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일을 했어요. 우리의 아들인 요한은 그의 아망을 비웠고요, 의심 많은 도마는 그의 의심을 비웠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거만함과 변덕스러움을 비워버렸어요. 그때 그들의 비워진 공간 안으로 뭐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빈 공간을 채워주셨어요. 우리의 아들은 사랑으로 채워주셨고, 의심 많은 도마는 믿음으로 채워주셨고, 거만하고 변덕스러웠던 베드로는 견고한 믿음으로 그를 채워주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게 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내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빈집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날에는 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날. 그날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주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말씀하셨어요.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 때문에 방해가 되어 모든 장소마다 당신이 친히 계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지상에 그분의 후계자로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구주께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아멘. 뭐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주님이 뭐를 느껴요? 내적인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경험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이 빈집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워야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비우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지나치게 우리가 강하고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세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논지우스가 한 번은 사막의 수도원장으로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에 사는 한 여자가 이 가슴이 이제 피가 고름이 맥혀져 있어가지고 그걸 병고심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피고름을 이제 낫기 위한 그런 병을 낫기 위해 기도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근데 여인이 논지우스가 있는 수도원에 와가지고 혹시 논지우스 원장님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논지우스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왜 논지우스를 찾으시냐고.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논지우스 원장님께 안수를 받아야 병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논지우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묻습니다. 혹시 이집트에 논지우스가 안수하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이렇게 났습니까?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논지우스가 아주 단호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논지우스 원장을 찾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안수해서 병을 고칩니까? 병은 누구만? 하나님만 고치십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안수해서 병을 고쳤다면 사기꾼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슬픈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 병을 누가 고칩니까? 그때 논지우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나도 이 수도원의 수도승이라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자매님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병이 나음을 받자마자 이 여인이 논지우스에게 당신 이름이 누구냐고 좀 제발 알려달라고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논지우스는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수도원에서 겸손의 종, 사막의 성자로 불리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지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사셨어요. 내가 드러나지 않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빈집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이지 않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내 자신을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내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이 빈집이 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내 삶을 채우셔야 돼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빈집이 되지 않으면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내 삶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머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내 인생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머물러 계시도록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어느 마을에 한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아침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에게 어느 두 제자가 찾아와 가지고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노인이 이 두 청년에게 랍비가 넓은 밭을 두 개를 나눠 주고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희는 지금부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어떤 도구도 쓰지 말고 너희들 혼자서 손으로 잡초를 뽑아라. 나중에 반년이 지난 다음에 잡초가 없는 그 밭을 개간한 이 사람에게 내 제자가 되는 특권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 두 젊은이가 돌아가서 매일같이 밭에 가서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잡초가 어떻습니까? 뽑으면 없어지나요? 뽑자마자 이틀 지나면 또 다시 잡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뽑아도 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반년이 지나고 잡초를 뽑은 이 두 젊은이의 밭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밭은 이 잡초를 뽑지 않아 가지고 완전히 잡초가 그냥 숲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한 젊은이 밭에 갔더니 잡초 대신에 풍성한 곡식이 아주 빽빽하게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결이 뭘까요? 도대체 그렇게 비결이 뭐냐고 얘기했어요. 너는 어떻게 잡초를 없애버렸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잡초는 너무나도 끈질겨서 아무리 뽑아도 빈틈만 생기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잡초가 자랄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해 잡초를 뽑은 자리에다가 뭐 심었다고요? 곡식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잡초가 사라지고 곡식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에서 잡초를 뽑아내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초반부에 마귀에게 뭐 주지 말라고요? 마귀에게 뭐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사단은 틈 타고 온대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맞아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의 공터에 선행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행의 아름다운 곡식을 뿌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알곡이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저 나쁜 일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생애를 보다 아름답고 선한 일들로 가득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 한번 영감의 글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류의 봉사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비로소 그분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누구든지 마음과 생애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면 자신도 반드시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다. 산과 들은 산속의 개울이 바다로 흘러가도록 길을 제공하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다. 오히려 주는 것으로 인해 몇백 배 보답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인류의 봉사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로소 그분은 누구를 주신다고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번은
이 냉동식품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직원에게 있었던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책을 통해서 이 글을 읽었는데 이 직원이 하는 일은 맨 마지막 퇴근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냉동 창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있던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냉동 창고에 들어가서 이제 퇴근하기 전에 그 물건들을 다 점검하고 마지막 납품할 것들을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데 갑자기 냉장고 문이 쾅 하고 닫혀버린 거예요. 뭐 지금은 안정장치가 있어서 이게 안에서도 열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안에서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깜짝 놀란 이 여직원이 목이 터지도록 소리치면서 막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미 직원들이 다 퇴근한 이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가지고 정리하는데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한참을 몸부림을 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내가 여기서 얼어 죽고 마는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1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나고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한기를 느끼면서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바로 그때 냉장고 문이 빼곡히 열리더니 빛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 문을 열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경비원 아저씨가 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이 경비원 아저씨가 구해준 것입니다. 근데 구조를 받고 나서도 궁금한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냉동창고 안에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없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내가 없는 거를 알고 냉동창고 문을 열어봤느냐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어봤어요, 아저씨에게. 도대체 내가 냉동창고 안에 갇힌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물어봤더니 경비원 아저씨가 말하더랍니다. 자기가 공장에 온 지 35년이 됐지만 당신 말도 누구도 나에게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올 때 안녕하세요, 퇴근할 때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면서 인사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이 여직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퇴근 시간이 다 지났는데도 이 여인의 모습이, 여직원의 모습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경비원 아저씨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장 안에 들어갔더니 여기저기 순찰하는, 분명히 사무실에 뭐는 켜져 있는데 불은 켜져 있는데 퇴근 안 한 것이죠. 근데 여직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불길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뒤져보다가 뭐까지 열어본 거예요? 냉동 창고까지 열어본 것입니다. 그날 경비원 아저씨가 이 여직원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대했지만 당신은 매일같이 나에게 인사를 해주니 늘 당신이 기다려지더군요. 내가 그래도 사람 대접을 받고 있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건넨 그 짧은 한마디의 인사가 여직원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라고 건넸던 그 인사 한마디가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친절과 한마디의 인사가 우리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엇보다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디 우리 주님과 이렇게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선행의 씨앗들을 뿌리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내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박힌 손이요 독하시 멸류관은 의마들려네 이처럼 인내하심 한없는 덕이요 문 굳게 닫아두리 한없는 죄일세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내 박대할 소녀 내 죄를 회개하고 고문을 엽니다 의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좌정하시사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날마다 우리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심한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